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사귐으로 찬양 함께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열국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특별히 그 열국 심판의 방향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하는 예언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침을 여는 묵상 시간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안에 잡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소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마련인데 세상의 소음의 메시지들 또 내가 듣고 싶었던 그런 잡음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음과 잡음, 세상의 소음과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외침은 무엇이냐면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평안한 길 거하고 만사형통하고 죄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출애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출애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가 빚어졌음을 떠올리게 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다 이제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출애굽과 관련해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의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은총,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 머무는 것으로만 끝나고 하나님의 일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는 총 9개의 수사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당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는 예언의 당위성을 9개의 수사 문구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가지씩 조금씩만 살펴볼게요. 먼저는 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을 물어보면 제일 많은 답변이 뭐냐면 왜 이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성격 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뜻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서로의 뜻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지 않은데 평생을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간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그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면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가 음식 그러니까 어떤 사냥감을 잡아서 그것을 움키고 있는데 다른 하이에나가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효하고 그 움킨 것을 잡지 않는 움킨 것을 놓지 않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구리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것도 당위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움킨 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먹잇감을 잡아서 소리를 내고 으르렁대는 그 사자의 모습, 포효하는 그 사자를 보시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움킨 사자와 같이 지금 포효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와 덫. 우리가 그물을 보시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그물 해서 새를 잡아서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물을 이렇게 치면 거기다가 새 먹잇감 같은 거 미끼로 이렇게 삼지 않습니까? 그 미끼가 없으면은 새가 거기 그물에 치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을 놓는 이유는 새를 잡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덫에 걸렸다는 거죠. 어떤 덫에? 세상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마치 자기들은 그것이 축복이고 복이라고 여기고 오해하고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은 덫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덫에 걸려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전쟁이 터지면 이제 외부에서 성 안에 우리가 있으면 외부에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먼 망대라고 하잖아요. 그 보초서는 그 군인이 먼 망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났다,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세게 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신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성에 임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너희 도망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성이든 어떤 나라든 그 심판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종이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먼저 경고 메시지를 반드시 내리십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는 거죠.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이 외침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외치는 이 외침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않으겠느냐. 사자가 부르짖듯이 포효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포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예언하시고 있는데 나는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언의 당위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인들 위해서 앞에서 선포하는 이 선포의 당위성에, 예언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도록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분명히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했던 장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가 적국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망하라고 그런 외침하는 거 아니냐? 너가 아무리 그런 외침하더라도 우리는 잘 들지 않겠다. 이런 뭐 반발과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예언의 당위성에 대해서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 예언의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논문 주제를 바꿔서 요 아모스 시대를 연구하는 논문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가 언제냐면 예후 왕조의 말미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거든요.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엄청 부유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인신매매가 막 활동하고 막 인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아주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고 팔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사회의 정의가 사라진 공의가 사라진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유다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가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 북이스라엘 땅, 그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국이었거든요. 군대도 많았고 어느 나라,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속국으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가서 너희들 망할 거다. 이 외침을 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참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 이렇게 가다 망하겠습니다. 설교 재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 메시지를 반드시 귀 기울여 담아 들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스스로 판 무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외침 앞에 설 때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그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는 그 외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